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을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믿고 천국을 소유하고 이 천국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을 쭉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 천국에 대해서 마음에 정말 이 와닿는, 이 느껴지는, 그리고 정말 그 천국을 사모하는, 그리고 천국 백성다운 그런 삶이 되어지는데 도움이 되는지, 저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천국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이러한 그 비유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좀 이해하기 약간 어려운 희한한 잔치에 초청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이제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원들을 보냈는데 왕이 초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양을 할 뿐 아니라 아예 어떤 사람은 그 심부름간 사환을 능욕하고 모욕을 주고 그리고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 동네를 불살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로 또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그냥 아무나 데려오라는 겁니다. 악한 자도 선한 자도 할 것 없이 그냥 다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잔치집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제 왕이 드디어 그 잔치에 와서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족을 결박시켜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내어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오늘 천국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을 하고 계신가? 이 비유를 통해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천국의 비밀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에 관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천국 잔치에 초청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3절 말씀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혼인잔치는 보통 청첩장을 먼저 보내잖아요. 이제 날짜를 알려주고 장소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가 준비되면 다시 초청을 하지요. 이때에 이 혼인잔치의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혼인잔치에 올 자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백성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처음 초청받은 그 대상은 바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잖아요. 아니 왕이 초청을 했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할 자리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사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로 5절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특별한 자리에 정말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어떻게 다 거절을 하냐 말이에요. 왕이 2번씩이나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절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이렇게 초대하는 그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리고 불순하게 그들에게 대할 뿐 아니라 교만하게 거절하는 정말 겁도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고 보호하셨고 양육하신 이 백성들인데 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초대를 이들이 스스로 거절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가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결국은 아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바로 이 잔치에 초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천국을 소개하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의 비유에서는 이 초청을 거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로 20절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어.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 이유가 다양해요. 나는 지금 밭을 사서 할 일이 많아. 나는 이제 소 5겨리를 샀는데 이것을 시험을 해봐야 되거든. 나는 장가 들어서 시간이 그곳에 갈 겨를이 없다. 사실 유대인들만 참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이 아니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자리가 왕의 초대를 받은 그 천국 잔치, 그 혼인 잔치,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리가 가장 축복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하는 겁니다. 어느 아주 유명한 닥터가 있습니다. 이분은 참 이게 그 의사로서 아주 알려져 있는 분, 예수를 믿는 분이죠. 원래 프로페셔널한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정말 시간이 돈이잖아요. 이분도 굉장히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지만 교회 나가는 그 시간 갖지 못하고 예배도 참석 못하고 그렇게 늘 피곤하게 일만 하고 지냈습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거예요. 그 진단을 받아보니까 암이에요. 이 암도 보통이 아니에요. 다 퍼진 것입니다. 병실에 들어 누워서 자기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한심한 거야.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살았지? 나 뭐 한 거야 지금까지? 눈물이 쫙 흐릅니다. 바쁘다고 교회도 나가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하고 제대로 시간도 보내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그냥 바쁘게 지내는 거예요. 이제 교회 성도들이 문병을 갔습니다. 집사님, 빨리 일어나셔야지. 빨리 고침받으시고 교회 나오셔야죠. 이분이 그 성도들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바쁘게 살지 마세요. 제발 바쁘게 살지 마세요. 오는 사람마다 붙들고 제발 바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바쁘게 지냈는데 그 바쁜 삶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삶이 됐다면 그냥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내 몸이 이제 병에 걸려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그 물질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는 삶,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내 주어진 사역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하늘나라에 상급 쌓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많은 사도들을 보냈어요. 그러나 다 거절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계속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나고 찾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할 뿐 아니라 핍박한 이스라엘은 심판을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며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들 보세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능욕하고 그리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야고보는 순교했고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보면 정말 복음을 거절하고 그 복음 전하는 그 교회를 말살하려는 그러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세워진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교인들을 무차별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은 포위를 당했고 완전히 예루살렘은 불살라졌고 그리고 파괴됩니다. 그리고 다 흩어졌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1900년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긴 시간을 나라가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방랑하면서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말씀, 이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 어때요? 바로 예수님은 아직 죽지 않으셨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을 이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지금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저버리면 안 돼요. 바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기회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어느 개인이고 민족이고 할 것 없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절하면 심판이에요. 어떤 분이 비행기 안에서 막 전도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막 열을 내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옆에 사람은 안 받아들이는데 그 뒤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 크게 소리를 질러야 돼요. 누가 들을지 몰라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에게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이 구원 초청을 모든 세상 민족들에게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로 10절 말씀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하되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애초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잖아요. 거절하니까는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악한 자, 선한 자 뭐 할 것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다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선택받고 먼저 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 이 복음이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참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니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전하면서 너무 이 마음 가운데 정말 감동 아니에요? 유대인들한테, 아니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예? 바로 초대교회가 이스라엘에 세워졌던 그 나라에 그 민족들에게 이방인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예? 나만 그냥 열내는 것 같네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9절로 10절 보면요, 이 잔치 자리를 채우려는 이 임금의 강력한 열정적인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냥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다 데려오라는, 누구나 다 악한 사람이고 뭐 선한 사람 다 데려오라는.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4장 21절에는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23절에 보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말을 원어로 보면은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려오라는 뜻을 가진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니까. 왕이 초대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면 복을 받으니까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그럼 왜 강권합니까? 왜 강권해요? 축복이니까. 그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그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더 강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 교회가 왜 37년 동안 이렇게 정신없이 선교합니까? 왜 이렇게 부지런히 정말 선교에 올인하고 있습니까? 천국의 빈자리를 보시는 주님, 바로 그 자리가 채워지기를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그 심정을 깨달으면 부지런히 전도하고 선교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천국의 빈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어떤 때는요, 한 번 딱 예배 드리면 아주 산박하게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한 번 예배 드리지만 나는 4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새벽 3시에 일어나면요, 집에 가면은 5시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냐 말이에요. 그렇죠? 천국의 빈자리를 보시면 안타까워하시는 주님, 우리를 바로 이 구원의 초대장을 가지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이것을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이 초청에 응답한 자만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로 14절에 보면은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보십시오. 당시에 이 궁중의 결혼 풍습이 어땠냐면요, 이제 초대를 받아서 도착을 하면 예복을 입혀줍니다. 준비한 이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 그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오면 예복을 다 입혀줘요. 근데 이제 왕이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어요. 왜 예복을 안 입었어? 야, 예복 안 입은 사람 끌고 나와. 결박시켜가지고, 수족을 결박시켜서 바깥으로 내어 쫓아버리는. 와, 거기까지 왔는데 이거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예? 이 사람이 수족이 결박돼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우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예복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복, 예수를 믿어 받은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올 수 있는데 예복은 꼭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복은 바로 예수 믿으면 누구에게나 입혀주시는 예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안 믿었어도, 그리고 죄만 지으면서 살았던 사람도 바로 주님의 이 초청의 잔치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예복은 꼭 입어야 돼요. 그 예복이 예수 믿을 때 입혀주시는 의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 해서 나는 예복 안 입어도 돼, 나는 뭐 예복 안 입어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돼요. 예. 그 어떤 자기의 수양이나 자기의 노력으로 이 예복을 입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믿어야만 주님이 의롭다 인쳐주시고 의의 옷 예복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초대에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께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야 돼요. 사도행전 5장 42절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냐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지런히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잘 전하며 살았습니다. 4014 금식기도와 이웃사랑 초청, 이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이제 4014 금식기도, 이웃사랑 초청 전도 기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나는 정말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을 깨닫고 이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또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을 정말 기쁨으로 부지런히 전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쁜 소식, 이 놀라운 복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놀라운 소식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